뜻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 없이 억압받기 시작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을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고난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시작이자 창세기와 연결되는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의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새로 일어난 왕은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이 기근에서 살아났지만 세월이 흐르자 요셉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억압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 강제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 같은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고 노동을 통해 민족의 힘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억압은 일상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단순한 중노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등장을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를 때에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어지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지금은 메마른 땅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번성했던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지만 동시에 정금처럼 만들고 성숙하게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고난은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억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은혜의 문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애굽의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